좋은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좋은 말 하는데, 아, 나 싫어. 이렇게 내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데, 칭찬하면 춤춘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것으로, 모든 미물이라 할지라도 칭찬은 다 좋아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거에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우리들에게 종종 쓴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책망도 참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망을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이 부합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 듣는 게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자발적 불편을 살자. 혼자 사세요.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 사세요. 다른 사람한테 살지 말라 그러고 그냥 혼자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막 이렇게 가슴속에서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이 예수님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발적 불편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다시 말하면은 종종 우리에게 쓴말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복음의 쓴말을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말씀이 내 입에 달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보다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 달다. 아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꿀보다 답니까?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말씀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꿀보다 다냐고? 못 받아들이죠.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끊임없이 성화되어 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말씀이 달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죠. 복음은 구원받은 자녀만이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들 아닙니까? 우린 다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기 전까지는 한국교회는 결코 개혁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개념이 뭐냐면
만제사장 우리가 다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변질시켜 가지고 목사를 주의 종에서 주의 사자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사자인데 근데 자꾸만 이렇게 구분시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 잡히면 비로소 그때 교회가 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 뭐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게 뭐냐?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아주 처절하게 이 사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그 모습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드기야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김 여고니아 한다. 이 왕으로 이제 옹립을 했는데 3개월 정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여고니아를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조카이기도 한데 이 여고니아를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 원래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인데 마띠아를 왕으로 삼아 놓고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본래 이름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지어준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바벨론이 기대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바벨론에 순종하고 협력하며 사는 것, 그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강대국이 약소국의 정치에 참여하여서 그들의 왕권을 또는 권력을 유지시켜 줄 때 그건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지했는데 우리의 종으로서 항상 살아야 된다. 이게 의식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지금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주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그러한 상황들의 반기를 들고 주변국들과 협약을 맺고 특별히 이집트와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협정을 맺고서 이 바벨론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죠. 이집트가 이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을 도저히 근동의 어떤 맹주로 있는 바벨론을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벨론 군대들이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지금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시 퇴각을 합니다.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후퇴를 합니다. 그 후퇴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되게 좋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미군이 들어왔고 북한에 소련이 들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막 환영했습니까? 미군과 소련을 막 환영했던 그 장면들, 그 기록들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쫓겨나가고 그러면 이제 이집트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딱 오니까 예루살렘은 축제죠. 신난 모습이 예루살렘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이 설명한 이 배경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통치에 반대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그 바벨론 군대를 다 물리쳤고 지금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는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와 협정을 맺고 그런 후에 바벨론이 퇴각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다시 한번 시드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장면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뭘 기도해 달라는 거겠어요? 뭘 기도해 달라는 거? 뻔한 거겠죠?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집트와 함께 예루살렘을 새롭게 강성한 국가로 만들게 해달라라는 거,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권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시드기야의 기도의 어떤 요청입니다. 이 1절 5절까지입니다.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러한 이제 시드기야의 기도의 요청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바벨론은 퇴각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퇴각이 아니다. 잠시 후퇴하는 것이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다 불살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5절에서 시드기야, 이 권력을 가진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이집트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는 이제 후퇴를 하죠. 그래서 11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냐?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왜 베냐민 땅으로 가는가? 베냐민 땅에는 사촌 하나멜에게서 구입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를 이제 자신의 소유로 확증하고자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하게 되죠. 아주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문지기의 두목 이리야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한 자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방백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주고, 방백들은 동일하게 이 문지기들과 함께 동조하여서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 감옥에 쳐놓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한 적이 없다. 라고 했어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상이 중요한 여기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문지기들은 다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씁쓸하죠. 그런 가운데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상황이 주어지는데, 16절로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비밀리에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뭘 요구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왜 시드기야는 비밀리에 이 예레미야를 불렀을까?
우리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이 시드기야 주변에 진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사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겁니다. 이건 새로운 말이에요. 늘 했던 말입니다. 늘 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늘 했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에게 한 가지 탄원을 합니다. 어떤 탄원을 하냐면 자신을 다시금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게 해달라는 거. 거기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서 머물게 해달라라고 탄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탄원을 들어줍니다. 나중에 38장 보면 또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37장에서는 들어줍니다. 들어주고서 그를 시대뜰 안에 머물게 하고 빵을 먹인다. 다시 말해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하여 줍니다. 자,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쭉 말씀을 설명할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들어와요? 본문이 우리가 뭘 말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아마 본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 이게 바로 죄성 아닙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끝까지 붙잡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권세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죠. 이건 뭐 지금도 우리도 늘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권세, 그 권세가 크든 작든 그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입니다. 늘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성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추구하는 자율적인 삶과 신앙이라는 이 죄성을 보여주죠.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죠. 어떤 걸 추구합니까? 자율적인 삶, 자율적인 신앙. 이 죄성의 특징이죠. 늘 자율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율적인 삶과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아주 적나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준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한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삐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삐뚤어서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투사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정말 온갖 머리를 짜내어서 외교 전략을 다 통하여서 지금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투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잘 넘어갑니다. 독립투사들.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두 손이 없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 나라, 하나님의 생각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필요하죠? 민족주의만 필요합니다. 민족주의.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될 수 있겠느냐?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서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박수 쳐야 됩니다. 왜요? 억압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압에 저항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선배들은 정당한 전쟁을 찬성하였습니다. 불의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당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알려주셨다. 또 부지런히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한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율적인 신앙과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한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유산입니까? 첫사람 부패한 아담의 유산 아닙니까? 아사님이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여 스스로 자유자가 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 안에는 이 죄성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왕이 된 시드기야와 신하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움직였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자율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온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3절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그렇죠? 철저히 자기중심 신앙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가감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뭐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자율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내 즐거움이 필요한 겁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은 필요할 때만 구걸하는 자세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감을 갇힌 예레미야를 비밀리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니까 또 몰래 데려옵니다. 왕의 권한으로.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죠. 그냥 이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주어졌으면 그거 말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줘. 그거 말고요. 또 다른 거요. 그거 말고요. 다른 말씀을 좀 그거 말고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 마음에 기쁨이 될 때까지 막 빼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게 다른 거 없습니까? 시드기야 모습이 이게 자율적인 삶과 신앙의 그런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변경시킵니다. 이게 소비자주의적 신앙이거든요. 소비자의 마음을 만족시킬 때까지 설교를 변경시키라. 여러분 마음에 들 때까지 변질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귀에 간지럽게 해주면 행복하며. 지금 이 모습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시드기야는 자기 주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조그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도 뭐죠? 그 진짜 선지의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모습 보면서 참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잘게 오버랩되는지 몰라요. 좋은 설교자를 원해요. 그런데 듣고 싶지는 않아요. 복음을.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에게서 자유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심겨놓은 죄성이죠.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말씀 의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죄성, 자율적인 신앙,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의 뜻은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시드기야가 이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됐다고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그러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이 자율적인 삶과 신앙을 사는 죄성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해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 연합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의 절정체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복음의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정직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합니다. 이 죄성이죠. 인간의 또 다른 죄성은 정직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합니다. 인간의 모습에 나타나는 이 죄성이죠. 복음 듣기를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온갖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온갖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아프다가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 듣는 자리에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참 이게 인간 죄성이에요. 야,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죄를 콕콕 찌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복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원래 복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편한 게 싫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합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갔습니다.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정말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대선지자가 왔는데 거기다가 또 베냐민의 땅에 사촌 하나멜에게서 매입한 그 땅을 확인할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매 어떻게 됐어요? 무시를 당했죠. 모욕을 당했죠. 멸시를 당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 라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모욕합니까? 바로 문지기의 두목인 이리야입니다. 문지기 두목 이리야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방백들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민족주의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최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민족이 최고죠. 이거 조금 내려가면 가족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우리 가족이 문제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다친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나랑 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가족주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들이 행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 대표자가 문지기 이리야입니다. 문지기는 다 레위인들이 합니다. 레위인들이고
이들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를 하는데 봉사를 합니다. 또 성전 곡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법궤와 예물을 관리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수종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곡간쟁이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권력자들 생각해 보세요. 종교 권력자들. 기가 막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시기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만 남습니까? 권력만 남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집꼬리 많은 권력만 갖는 거예요. 집사라는 권력, 장로라는 권력,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없지만 권사라는 권력, 목사라는 권력만 갖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직분이 권력이 돼요. 말씀이 있으면 직분이 봉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백들이 누굽니까? 관리인들이요. 정치 관리인들이, 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와 그 다음에 정치 권력자들이 한 통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참으로 슬프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 있고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모욕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그죠? 아주 온갖 올무를 걸어가지고서 말씀 전하는 자를 무시하죠. 말씀의 본 의미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씀을 평가하고 설교자를 모욕합니다. 비유를 비유로 인식하지 못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바벨론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자라고 하는 매국노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저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참 잔인하고 타락한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직분자들이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떠나면 교회는 이제는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그런 곳이 됩니다. 쥐꼬리만한 보이지도 않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휘두릅니다. 말씀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탐욕만, 인간의 욕심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줄 몰라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무 관계없. 그거는 내 입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른 사람의 말이 입이고 나는 나가라 해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이런 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구나. 이 죄성이구나. 말씀을 떠나면 정말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담대함과 지혜로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담대함과 지혜로움이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자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는 설교자이자 전도자이고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 성도고 여러분은 뭐예요? 집사 성도, 장로 성도예요. 성도고 일반 성도고 집사 성도고 목사 성도고 그리고 장로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 나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무엇 하라고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성도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교자로서 전해야 되고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그는 시드기야가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을 때, 자, 우리나라 생각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째는 막 그냥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퍼런 권력이 살아있으니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때 정직하게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변함없이 선왕에서 전했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집트에 의해서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뭐 권력의 절정 아니겠어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권력의 절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바벨론이 도망갔고 이집트가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그 동맹 국가로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중에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말과 그죠? 사찰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말과 칼을 의지하였어요. 그러니 그 말과 칼을 의지하고 기세가 등등한 그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지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정직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했던 설교와 30년 후의 설교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도 달라질 수 있고 모양도 달라질 수 있고 톤도 달라질 수 있고 힘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 그 복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족주의와 민족주의에 갇히면 안 되고 말씀 의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왕에게 오자 그가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난 뒤에 또 뭐합니까? 아주 왕 앞에 낮은 자세로 씁니다. 저는 이게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왕이여, 저를 요나단의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에 의존하는 거예요. 왕의 도움을 필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적어놨지만 자신이 신하인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잘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왕은 그 지혜로 담대하지만 지혜로운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의 시대뜰에서 먹입니다. 살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정확하게 전해야 되지만 겸손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설교자가 강대상에서는 단호하게 전해야 되지만 강대상 아래에서는 성도로서 본분, 겸손함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진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당당함을 당당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들 앞에 겸손함으로. 그게 지혜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들의 자세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민족주의와 가족주의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 얘기를 간지럽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가르친 말세의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경청하는 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의 처절한 죄악성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소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을 의존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자율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의존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며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정직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모습,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모습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의 모습도 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자율적인 삶을
자율적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거룩한 복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존 신앙, 성령님 의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율적인 삶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